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셨다 오셨어요? 예. 어떤 게 잘 지내는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셔요? 여러분이 어느 때 괴롭던가요? 예? 예?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도 괴롭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괴롭고, 꼭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될 때도 괴롭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되게 단순한 거를 놓치고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괴로워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괴로움을 계속 증폭시키는 일만 하면서 복은 받고 싶고 내가 뜻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떤 게 괴로움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괴로움을 철저히 알면 괴로울 원인을 안 만들어요. 우리들은 너무 영리해서. 그렇게 친한 사이도 어느 결에 탁 등을 돌려서 서로 험담하고 비난할 때 보면은 별것도 우리가 제3자가 보면 별게 아닌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어떤 걸까? 부처님 말씀에는 가래다 이렇게 해놓긴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글로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도대체 괴로움의 원인이 뭘까? 행복하려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행복하려면. 그리고 이 괴로움의 원인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으면 계속 마음이 혼란만 와요. 이거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철저하게 안다는 것은 확실히 안다는 거죠. 확고히 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혼란함이 산란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우리가 괴로움의 기본이 생로병사거든요. 태어나는 일, 늙어가는 일, 병들고 죽어가는 일이거든요. 이 기본 누구나 다 있죠. 이거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거나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이별하게 되는 괴로움.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괴로움. 뜻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괴로움. 이래가지고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8가지 괴로움을 팔고라고 해요. 팔고. 사고 팔고 이래요. 생로병사를 사고 4가지 괴로움. 4가지를 더 보태서 팔고 8가지 괴로움.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해결하고 온전한 행복을 이루셨다고 그러시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이루셨냐? 부처님은 어느 한 곳에도 머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프면 아픈 거에 온갖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요. 이 사로잡힘이 괴로움이에요. 사로잡힘. 사로잡힌다는 건 뭐예요? 오로지 이 마음으로 가득 차서 도저히 다른 거가 들어갈 만한 틈바구니가 없는, 여지가 없는. 그래서 괴로움이 닥치면은 이 괴로움이 영원할 줄 알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여기에 딱 마음이 갇혀서 이 괴로움을 계속 더 보태고 있죠. 죽을 것 같고 내가 아프면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하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막 앞질러 가죠. 화가 나보셔봐요. 금은 보화를 갖다 줘도 화로 인해서 그걸 발로 걷어차요. 잘 안 보여요. 화가 이미 지배돼서. 그래서 이 괴로운 사람, 더군다나 마음의 병이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전혀 나오려고를 하지 않아요. 이래서 점점 자기 마음의 병이 들고 몸의 병이 와요. 그럴 때는요, 뭐가 필요하죠? 마음이 사로잡혔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예? 예. 연부를 왜 해요? 네? 마음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전환하려고. 그래서 제가 수행할 때마다 매주 화요일 윗바사나 수행할 때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에 마음을 들어. 지금 이 순간 이미 다 보면은 사로잡혀 있는 거 보면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나를 모멸감을 느끼게 했어. 나를 무시했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걸 잡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 가서 온갖 근심을 태산처럼 계속 보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보고 염불하고 수행하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순간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도 이 마음은 염불한다고 그래서 알아차림한다고 그래서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곳으로 계속 또 돌아갑니다. 끝도 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습관화된 패턴대로 하고 있는데 한참 하고 나서 어느 한순간에 아차 싶고 또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아차 싶고 이러죠. 그래서 이 사로잡히게 되면 왜 괴로우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 법당에 꽉 차 있어도 서성거리고 찾으면은 내 자리가 누구든지 내 자리가 생겨요. 서 있게 되든 좀 비켜달라고 하든. 근데 죽을 터보고 누구한테 부탁도 안 해보고 에이 꽉 차서 나갈 거야.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곰곰이 생각하는 걸 안 해요. 성질이 급해서 눈앞에 보이면 확 마음에 안 들으면 확 이게 계속 오고 가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는 걸 침착하게 생각하는 걸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붕붕 떠 있어요. 이분의 말은 굉장히 말도 빠르고 얼른 후딱후딱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일이 거칠고 일이 거칠다 보면 정성이 안 당겨지고 정성이 안 당겨진 것은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요거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얼마만큼으로 눈 넓이로 보는 거예요? 바늘기만한 세상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로잡힌 마음을 놓는 것 이게 지혜예요. 놓게 되면은 뭐가 발생해요? 오로지 나는 이 길만인 줄 알고 가다가 이 길만 앞만 보다 가다가 잘못 길에 들어선 거를 확인할 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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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세요라는 말이 사로잡힌 것을 놓고 세상을 넓게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윗바사나에서 통찰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통찰적으로 보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이걸 보고 왜 지혜라고 하냐? 이 세상은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뭐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을 해도 어디에 사로잡힌 마음이 놓아지고 알아차림을 해도 놓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왜 괴로운지도 모르고 염불을 해야 되고 왜 염불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염불하는 이와 왜 알아차림을 해야 이로운지 모르고 하는 이는 이 본인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폭이 달라요. 지금 이 순간도 어느 한 곳에 요즘 말로 꽂혀서 자기를 계속 괴로운 늪으로 빠져드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점점 괴로움을 키울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착각하고 엄청 잘났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법회도 딱 한 번밖에 안 가. 나는 초파일이 와도 딱 이거 외에는 안 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계속 규정을 짓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더 크나큰 세계, 더 큰 복락과 지혜를 탁 줄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너무 자기 스스로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이 틀에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하는 짓이라고 남한테까지 권해요. 우리 가족, 우리 자식들한테까지 권해. 이것은 나와 똑같이 너도 그렇게 살아. 이거를 계속 주입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자식들은 그런 줄 알고 사는데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 가냐고요. 그러나 인간사 기본적으로 도덕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 나를 존중하는 사람,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남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나라고 하는 이 잘난 체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비어졌을 때 가능해요. 그랬을 때 상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돼요. 이런 사람 싫은가요, 여러분? 네? 자기를 스스로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내 소갈머리는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이 바늘구멍만하다. 그래서 자꾸 법문을 듣는 게 불교 공부를 하는 게 뭐냐? 나의 이 바늘귀 밖으로밖에 못 보는 세상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속이 좁을 때는 우리가 바늘귀만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을 때는 허공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늘 마음을 어디에다 둘 때 괴로움을 줄여가고 끊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면 운동하는데, 말할 때는 말하는데, 법문을 들을 때는 법문을 듣고 있는 나의 자세와 법문 소리, 일할 때는 일하는 거에,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늘 현재에 깨어 있어서 어느 한 곳에 마음이 머무르거나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 어떤 경계가 닥쳐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인이 돼요. 자유인. 그러면서도 아주 삶을 순간순간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게 됩니다. 늙음이 와도 괜찮고 병구가 와도 그것을 수용하고, 이건 누구나 다 있는 일이야. 그러나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쓰고, 고칠 수 없으면은 스스로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점점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괴로움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내 마음이 늘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어떤 것을 최고라 하면서 이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하되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이롭고 상대도 이로운지. 절에 다닌다고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하되 나한테 과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복과 덕이 되는지, 복과 덕을 감하는지, 복과 덕을 증장시키는지.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스스로 나한테 이롭지 않은 것은 탁 단절합니다. 이게 지혜가 해요. 그때 전체적인 걸 통찰적으로 보고 이것은 이로운 거야. 그리고 그거를 꼭 해내는 습관이 길러지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부처님은 온전한 행복을 늘상 누리고 계시는 분, 온전히 깨어있는 분, 우주 법계를 한 찰나찰나 다 꿰뚫어 오시는 분, 이렇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과 닮아가는, 어떤 것이 괴로움을 딱 자각하는 일, 그런 여러분들이 또 저가 이렇게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